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세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사도행전 3장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무섭고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제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무슨 일인가 하고 딱 왔습니다. 이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도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제사장이나 아니면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그 당시에 이제 귀족 지배 계층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모세 오경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창세기부터 창출, 레위기, 신명기까지 그 5권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이것도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없거든요. 많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을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증거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성전에서 자기 제사장이고 권력가들이고 성전 맡은 자들인데 자기들 그곳에서 자기들이 맡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그 내용들을 막 증거하고 있으니까 진짜 화가 난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 한 명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문제가 이제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막 증거하고 있으니까 격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복음의 메신저들을 이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은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그것도 남자만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기록을 남자 중심으로 했으니까요.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계산을 하면 10,000명은 훌쩍 넘는 숫자가 그 설교를 듣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숫자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좀 찾아보니까 적게는 25,000명 그리고 많게는 8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러니까 한 적으면 10%의 인구 아니면 많게는 30%까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지금 제사장들 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굉장히 지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그 감옥에 둔 베드로와 요한을 다음 날 꺼내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 관리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관리들이 있는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정확하고 또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천주교를 봐라, 불교를 봐라, 서로를 인정하지 않냐? 너희 기독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는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쓰여 있는 종교예요. 또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종교는 모두 하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단체에 가보면요, 그 집회 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곳에서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모임이, 그 단체가 속한 그 다른 그 여기 벽을 넘어서는 또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구술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다. 종교 통합 운동을 하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기름과 섞이겠습니까? 진리가 어떻게 비진리와 섞이겠습니까? 이 제사장들 또 관리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눈앞에 그 40년 동안이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딱 눈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눈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협을 하고, 너희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그때 가만히 안 두겠다. 위협하고 돌려보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일을 당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동료들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또 복음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위협을 없애주십시오, 핍박을 없애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위협을 없애주세요, 핍박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관심은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박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말하는 것, 예수님 우리 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합니다. 그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막 진동을 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해서 만약에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한 것처럼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학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무슨 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할 만큼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담대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민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그 이름을 정말 전하는, 그 삶으로 전하고 또 입술로 전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고 이 이민사회 가운데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 복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뉴욕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